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똑같은 표현이 11장 30절에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바로 위에 보면 있죠. 한번 읽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혹시 나중 시작하신 분들도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썼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 초청해서 은혜받게 하는 것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오던 아이들을 다 초청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초청해 오셨습니다. 초청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은 어제 서사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빨리 마치고 집에 가십니다. 행복하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제 실컷 은혜 받고 오늘 도망가 버리면요, 그야말로 먼저 돼가지고 나중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방소영 권사님, 장영우 사님은 직장관계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오늘 세 번째 강의 은혜를 이빨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성취하실 주인공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냐,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서밋이다. 서밋이 최정상, 대통령, 또 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쓰임받으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딱 하나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 이야기거든요. 아니, 레위 남자하고 레위 여자가 만나서 아를 낳았는데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정말 본인과 오고 오는 후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냐? 피제사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사고 있는 구원의 길.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 대한민국 만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눌려버려서 지금. 전에는 일본에 놓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에 포로됐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만세할 때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복절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어린 양의 피 만세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날 애굽 나라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6월절이란 말이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안 믿고 피 안 바른 집은 바로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노예, 종의 자녀까지, 짐승의 처새끼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서야 바로가 손들었습니다. 얼른 나가라.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출애굽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 만들어 놓고 계속 피제사 되죠. 피제사.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 구원의 길이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지난주 우리 김성도 주사님께서 위수술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간병해야 되잖아요. 종석이는 누가 봐야 됩니까?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자도 못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제 경찰서 연락하고 싹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저는 뭐 했습니까? 구원의 길 걸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거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리는 동안 우리 아들에게 연락 왔어요. 아빠, 경찰이 왔다. 정우석이 형아 데리고 왔다. 할렐루야. 제가 뭐라 했냐니까 하늘 군대를 총파송하셨어. 지금 어딘가 걸어다니고 하염없이 긋고 있는 정우석이 차단에게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총도 못 낸 게 아니라 창녕에 경찰들이 총도 못 냈습니다. 그래 진짜 그때 창녕에 100차들 따니까 막 구석구석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우석이를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 가지고 있으니까 파수꾼 지켜내잖아요. 두 번째 또 도망갔거든요. 그때 내가 지켰습니다. 달려 가까이 답니까? 앞 딱 막았어요. 정신차려 딱. 어디 자꾸 나가냐고 지금. 내일이 바로 성경학교인데. 뒤에는 우리 아들이 포수 배우고 나는 광순이 집 답니까? 그 옛날에 가서 그 골목길로 지름길 가지고 내가 여기 딸딸이 신고요. 100m 11초 달리다니까요. 딱 깔아갖고 소방서 앞에 딱 놓으면 지가 이리 딱 놓아야 되는데 이미 길 건너가 버렸어. 길 건너서 저 족발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차는 계속 내려오지. 내가요 생명 걸고 차 딱 세우고요 지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합니까? 부모가 보호하고 있다가 사라졌다.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죠? 교회에다 맡겼는데 사라졌다. 저는 이제 쇠고랑 차고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경찰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좀 단디 지키세요. 저보고 이야기하고 갔다니까, 경고 주고 갔다니까요. 자, 생명 걸고 저는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파수꾼.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의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누가 의사입니까? 여러분들, 삼오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맡겨서 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의 말씀. 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까지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 들어갑니다. 사모늘. 그 준비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낸받은 영적인 대사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신, 신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보낸받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갖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 복음으로 살리고 사모늘로 치유하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 삼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요 온갖 이단이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바르게 해석할 만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머리 IQ 낮은 사람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IQ 저는 3자리인데 2자리는 이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못 들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진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인 겁니다. 전체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에요. 한때 코로나가 팍 올라왔거든요. 그때 언제인지 압니까? 양파 거둘 때, 마늘 거둘 때. 그때 되면요, 돈 냄새를 맡고 있답니까? 외국인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요, 창녕에 집값 제일 비쌉니다. 그때 되면 우리 장영우 사장님 저 안 나가는 집도요, 원룸 그것도 빈민들 들어가 채워진다니까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리뉴 카페 맞은편에 있답니까? 온갖 흙을 다 묻혀가지고 그게 다 외국인들이 한 몇 개월 동안 원룸으로 있는 겁니다. 왜? 양파 뽑고 마늘 뽑아가지고 뭘 번다? 돈 벌려고. 왜냐? 그때는 일손이 진짜 급하거든요. 오죽했으면요. 그때 우리 충무에도 가서 도왔다니까요. 하루 일당 10만원. 이때 자가들이 아빠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 그러면 이제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창녕에는 모든 농부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거든. 아, 내가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요. 딱 여러분들 인력 회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강지영 원사님도 하시잖아요. 딱 하면 아침에 딱 나갑니다. 그럼 쫙 사람 서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쫙 니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냐? 6시. 이른 아침에 6시에요. 일꾼을 싹 데려갔어요. 아, 일을 시켜보니까 좀 일이 할 게 많은데 일손이 모자래. 주인이 또 나간 겁니다. 그 인력회사에요. 아씨, 나는 선택 못 받았네. 또 빈둥빈둥 노는 애가 또 있거든요. 너 할 일 없나? 할 일 없는 거예요. 가자. 몇 시에요? 9시. 아, 그래도 또 일손이 모자란 겁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나도 12시. 난 12시에요. 이것들이 또 있답니까? 점심도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일용직은 하루에 일을 해야 돈 먹는 거죠. 물 마셔가면서 또 있는 겁니다. 너 일 없냐? 없는데요. 아무도 안 불러가는데요. 또 나. 12시에 또 불러갔어요. 3시에 불러갔어요. 막판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막판 5시에 나 또 불러갔어요. 그럼 보세요.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일했습니까? 1시간. 오늘 IQ 2자리 잘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면 6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 지금? 12시간. 그래서 이제 하루가 해가 져버리면 옛날에는 전기도 없기 때문에 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 12시, 9시, 6시 줄 세워라. 쫙 줄 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퇴근할 때 품삯을 주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얼마 받지? 분명히 계약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말하고요. 1데나리온. 예. 그 1시간 있는 사람들이요. 쟤는 얼마 못 받겠다라 딱 생각했었는데 1데나리온을 푹 주는 겁니다. 이게. 그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약간 미소가 짓겠죠. 그죠? 아, 저 1시간 일해도 10만원 줬으니까 난 한 11만원 줄 거야. 했는데 3시도 1데나리온. 12시도 1데나리온. 12시에 만나요. 9시도 1데나리온. 이 약간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됐는데요. 얼마 줘요? 1데나리온 택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얼마나 합리적인 원망입니까? 딸랑 1시간하고 1데나리온 받아갔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12시간 일했는데 왜 딸랑 1데나리온입니까? 하면서 뭐 했다고요? 원망.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원망을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 원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나 나쁜 짓 한 적 없다. 너가 하고 내하고 계약할 때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내 마음대로지. 니가 뭔데 1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얼른 너 집이나 가라.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 도대체 진짜 이해 안 되죠, 그죠? 내가 12시간, 일당이 시간당 얼마야 지금? 시급 9,000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은 9,000원 받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12만 원 받아야 되고 거의. 근데 똑같이 1데나리온. 예. 보세요. 20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럼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천국은요. 저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교회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일꾼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는 건지 못 만난 건지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어떤 신앙 된다고요? 못된 신앙 됩니다. 오늘 이분들이 못된 신앙 됩니다.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증거, 그 교회 예배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은하철도 999를 못 이겼어요. 미래소년 코난을 못 이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필 어린아이 예배 때 집에서 최고 인기 방송한 거예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저는 당연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몇 번 나가다가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만화영화를 봤죠. 제가 중학교 때요. 내 짝지가 장로 아들이라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내가 보다 한 12시 될 것 같아 보니까요.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동네에 믿는 사람 붙여주시고 중학교 때는 장로 아들 붙여주시고 고등학교 때는 내 짝지가 누구냐? 중고등부 회장이라. 중고등부 회장이 그래도 나름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한 잔치가 있습니다. 짝꿍 초청 잔치. 그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 거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죠? 요즘 짝지가 없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때는 딱 짝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1년에 네가 인간이라면 네 짝지 한 번은 교회 데려와야지 안 되냐.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게. 그게 짝꿍 초청 잔치였어요. 한 번은 너무 해봤어요. 중고등부 첨령화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1부 그 토요일입니다. 700명. 2부는 중3 고3만 왔는데 300명입니다. 그 딱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몇 명? 400명 남았어요. 그 400명, 우리 중고등부가 400명이었어요. 우리는 거의 안에서 다 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억울하면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전도해서 채우거라.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우리는 안에서 다 짝이 다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를 이 수련에 참여시켜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에요. 밤에 캠프파이를 했는데 불 다 끄니까요. 진짜 딱 십자가만 남아 이렇게. 그래서 찬양 불렀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야말로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2 때 믿었어요. 그죠? 우리 전칠남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창량함께 와갖고 이 나이가 뭐냐 82세 때 왔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그죠? 조금 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만났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되었을 것인데 체질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80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건 이제 1시간도 안 돼. 30분 80세. 자 보세요. 그러면 다 예수 믿었어.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이 저 80살 할매가 믿고 뭐 교회를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가고, 나는 죽도록 어릴 때부터 교회 생겼는데 천국 가고, 왜 똑같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번 보세요. 11장 27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부터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27절입니다. 19장 27절. 1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제일 먼저 따른 제자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것도 다른 애보다 더 많이 얻겠죠. 무엇을 얻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만나고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기쁜 소리입니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기쁜 소리죠. 너 나에 따랐지?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올 때는 너희들도 다 한자리 한다. 12보좌에 딱 앉아갖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을 거야. 해놓고 한 말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 지금 이처럼 뭐 따라올 것 같지?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나중된 사람도 있어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일 하잖아요. 포도원 일을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감사냐 아니면 불평이냐. 오늘 아침에 렘넌트는 교회 안에 자기 포지션을 찾아라. 준은이가 못 찾았어요. 광고하면서 바로 줬습니다. 준은이는 신발장 정리. 간단하다. 신발장에 앉는 신발은 전부 다 갖다 버리면 된다. 그럼 정리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들었어요. 바로 제일 뛰어나가더니요.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신발장으로 다 집어넣더라니까 이게요. 왜냐? 오늘 말 잘 들으면 낚시터 들어간다 했거든요. 번개라 완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신발장 담당 렘넌트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직분 없는 포지션 없는 애예요. 목회자가 하늘나라 상급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줬어요. 그죠? 지가 깨달았으면 감사해야 돼. 그죠? 이겁니다. 불러주신 것에 뭐라고요? 감사. 이 100명 가운데 하필 저를 부르사 냄새나는 신발장 정렬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발 냄새 많이 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놔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왜냐, 이 일꾼들은요, 그날 선택받을지도 모르고 선택 공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가운데 그냥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다 선택받아가지고 이제 불려간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한 겁니다. 그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원받아서 내가 몇 년이라도 교회를 두고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교회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평생에 태어나서 기도 한번 하나님께 못 해보고 일평생에 태어나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12절부터 17절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맡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심히 폭행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었다. 근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나에게 일절 오래 참으셔가지고 나 같은 바울도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모델로 나를 삼으셨다. 나같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이게 전도자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뭐 물을 끼얹었습니까? 소금을 뿌렸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크게 생각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대학 1학년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난 길 갈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갈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동서남북에서 제자 붙여줄 것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리 봐도 김 목사는 누구에게 부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왜 이 길 걸어야 됩니까?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저는요, 다른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목사하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운전, 대리운전. 다른 분 잘하시더라고요. 목사하면서 양파도 켜고 있답니까? 저는 못해요. 나는 오직 목사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거 말고는 다른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예.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말씀 주가지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할렐루야. 저는 다른 일 하나 못한다니까, 진짜요. 주유소 알바 해봤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늘 안녕하십니까? 찍. 그걸요 내내 해야 돼. 내내. 얼마나 불쌍해.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자빡 먹었답니까? 문 딱 열어주고 있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또 오고 있답니까? 또 다른 집 가고 설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고. 나는 목사이면 다른 거 못하겠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 신명기 33장 29절,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모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칼이 뭡니까? 찌른 겁니다. 네 대적을 내가 찔러버릴게.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목사가 행복해야지만요 행복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김경혜 이사님 물어봤어요. 뭐 먹입니까? 어여 먹입니까? 저희 안 나와갖고. 근데요 누가 건강한 줄 아시죠? 모유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어릴 때. 그죠? 근데 엄마가 속이 상해버렸어. 속이 상한 상태 속에서 알을 젖먹여야 돼. 물어 쪽쪽쪽 빨아먹는다. 그러면 그 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속 상한 엄마의 젖을 먹는 순간 그 아이의 내장 기관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엄마가 행복해야죠. 행복한 젖이 나간다니까요. 그 행복한 젖을 먹은 아이가 저 다이니처럼 건강한 겁니다. 엄마 젖 먹었지, 그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정상인들 좀 사진도 좀 찍어 놓으세요. 네가 엄마 젖 먹고 살았다는 거 탁 찍어놔고 보여줘야 될 건데 카톡 사진 엉뚱한 거 있고 됩니까? 카톡 사진 뭐 있냐니까 딸이 아빠 어깨 올라가고 막 누르는 게 그만 찍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두 분을 만났잖아요. 우리 여기 어제 만났고 두 분 다 말은 안 한대요. 저를 딱 쳐다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눈치라. 두 분 다 아파. 한 분은 신장 두 개 다 사용이 안 돼. 하루 걸러 하루 투석을 해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지만요 행복한 말씀이 나오고 행복한 말씀 받는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행복한 전도자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가진 건 몸밖에 없거든요.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방 크게 웃었던 조영남 목사님 딱 여러분 성취 함께 오려고요. 가방 딱 두름했는데 딸이 엄마 어지러워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그래갖고 못 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3강 때 따블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드리라. 정확하게 알죠?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하는지 아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은혜 받도록 아픈데 그때 왜 아픕니까, 그죠? 병원 갔다 오니까 끝. 성경학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있나니까요. 우리 이지연 사님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늘 고백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 즐거워요. 아멘.
그러나 즐거운 데다 더 즐거우라고요. 제가 용돈을 팍 줍시다 이제. 할렐루야. 우리에서 많이 수고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사도라 칭함받기가 좀 부끄럽다.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세요. 저 계산해 보세요. 12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 대상자와 그 길이가 긴지 하면 사도 바울이요. 경상도 말로 가리너 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한 그 거리와 또 복음 전하면서 받은 그 고난이 더 많은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보면 진짜 안 죽을 만치 여러 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는데도 내가 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하나님이 임한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수고는 수고가 아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의 포지션, 역할 찾아야 돼요. 제가 얼마만큼 이상한 사람인지 압니까? 이상한 목사인지 압니까? 오늘 장용우 쌤을 딱 손잡고요. 집사님 저와 함께 여자 변호사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자 변호사 다 나오세요. 가지고요. 집사님 여기 좀 손질해 주세요. 아들이 여기서 벌레 올라와가지고 기절하고 있습니다. 계속 샤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혀 있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요. 거기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퀴벌레도 올라오고 벌레도 올라온 거예요. 그 실리콘 좀 쏴주세요. 그게 누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눈에? 아마 우리 렘넌트들도 안 보였지, 그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제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 혹시 있다가 여러분 렘넌트 잘 들으세요. 그 몇 번 들었을 때 몇 번 진에 나왔습니다. 진에. 여러분이 나올 때 그 발판 있잖아요. 저는 물이 보여서 항상 이렇게 말리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뭐 들 때마다 진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게. 그 진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유축근데 그 실리콘 싼 자리 그게 벗겨진 거리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샤워 안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장영우 사님이 교회 관리국장님이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님이 여자 변호사에다가 나를 데려가가지고 이런 걸 다 알아노. 그게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제가 믿으니까 맡기죠. 제가 우리 정상재님한테 부탁드렸다니까 집사님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뱀 나오고 있어. 뱀. 진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여름에요. 진짜 풀 하나 없습니다. 뒤에 가면 싹 다 말려 죽었어요. 듣는 이야기에 하면 저만 사니까 또 합작해가지고 약 한 번 더 친답니다. 무슨 약인지 알죠? 그죠? 잡초들 다 죽이는 약. 제초제. 교회 깔끔하잖아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반드시 보세요. 우리 나와가지고 사무엘 홀 옆에 있는 꽃 한번 보세요. 꽃. 그 꽃이 얼마나 좀 예쁘게 핀지 모릅니다. 그 꽃을요. 작년에 딱 1년 전에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개업 예배 때 개설 예배 때 저 전춘환고 하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리니까 아니 자기 돈 주고 꽃다발 사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잘라야 됩니까? 마치 자기가 꽃다발 산 것처럼 다 묶고 했답니까? 그걸 부산에 들고 왔다니까요. 그 사진 옵니다. 이거 김미아 사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모습으로 딱 잡고 있어요. 이게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그 꽃다발 딱 줬는데 그 꽃다발이 제 꽃입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하죠. 저렇게 독하게 죽이는 다시 살아난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재정위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재정위원이. 맞잖아요. 원래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부산 가셔가지고 지금 두 분만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때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위원을 막 보충시켰어요. 마지막 보충한 인물 내가 딱 탐색하고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예. 내가 딱 어울립니다. 계속하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교회 헌금을 만지는데 지금. 나의 포지션, 역할 찾기입니다.
없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맡겨드릴게요. 방 하나씩 다 청소 맡겨드릴게요.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내가 빨리 부름받아가지고 교회를 많이 했다? 더 감사하죠. 그죠? 예. 오히려 늦게 부름받은 분이 아쉬워야죠. 그죠? 근데 빨리 부름받는 사람이 늦게 부름받아 청구한사 보고 뭐라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안에요. 보이지 않는 최고원 신자가 박강순입니다. 예. 지금 강순이가요. 딱 청소하고요. 소독하고요. 뭔 명을 내려도 지가 오케스트라를 할 줄 압니까? 운전을 할 줄 압니까? 아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는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때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광수에는 교회 캐칭 멤버입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고요.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왔어요. 이제는 헌신해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축복 받도록 자꾸 안 내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습니까? 싹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전도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4장 마지막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주는 거 아니다. 나처럼 복음 위에 살아온 사람, 우리 주님이 다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다 받았어요. 그죠? 싹스 받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뭐 받습니까? 사례 받잖아요. 그죠? 목사님 공짜로 하면 안 됩니까? 예,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분들의 헌신이 목회자의 사례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다니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업과 경제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싹스를 받기 때문에, 김 목사가 월 사례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싹스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철저하거든요. 수고한 사람은 다 챙겨준다. 어제 제가요, 다 빼놨습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포럼 헌신한 분들 커피값 줘야 된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3만원 주려면 3만원 안 돼. 2만원씩 또 빼놨습니다. 또 이번에 모델이 되어서 전도일지 뭡니까 이거 핸드북 잘 이렇게 해가지고 타에 모범이 되어진 신앙인 랩런트들 다 상 준다. 잘한 데 대한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오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제가요, 어제 다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시리즈잖아요. 말씀이 비유 시리즈. 내가 하나 할 게 있다. 은혜 시리즈 해야 되겠다. 은혜 시리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시리즈 다음에 시간 되면 그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 지금까지 주신 기도응답의 은혜. 세 번째,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 네 번째, 이런 랩런트를 만난 은혜. 다섯 번째, 이런 성도님들 만난 은혜. 진짜요, 은혜가 만 가지도 넘어요. 그럼 평생 은혜 시리즈 하다가 가면 여러분 좀 지겹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고를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 다 월급 줍니다. 지휘자, 제가 아는 분, 별 실력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줘요. 우리 김충만 5만 대방을 다 하고 한 달에 20만 원 받습니다. 그것도 간사로서 지휘자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랩런트들 시험 안 들고요. 어제 우리 강지혜 공사님 보셨잖아요. 밤 11시, 토요일 밤 11시까지 거의 연습합니다. 이렇게. 구시기도 마치고요. 다 하고 마지막에 연습하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상급 그대로 하늘에 쌓아놓았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축복을 쌓아놓았습니다. 젊을 때요, 헌신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나님 나라 상급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지혜 권사님을 자주 대표기도를 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곧 좀 놓겠지만요,
중직자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 오늘 기도하려고 어제 왔다니까요. 어제 성경이 다 오고 집에 안 갔어요. 교회에서 잤습니다. 철야. 아침에 차가 없어요. 일찍 모일 것 같습니까? 모욕. 쫙 하고 답니까? 저렇게 1년을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미에 교회당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뭐 몇 개월 만에 기도 한번 오니까 그때 한번 3개월마다 성령이 살아나 말아피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주 세우면 저렇게 자주 정신 차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안 늦었어요. 공부, 기능, 악기. 우리 지금 광순이가 군대 갔다 와서 바이올린 잡았습니다. 우리 충만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바이올린 잡았어요. 딱 6년 배웠습니다. 안 늦었어요. 6년만 배우면 돼 지금부터. 그럼 30살 때부터는요 오케스트라습니다. 할렐루야. 넣어줘라 알겠지? 그 광순이가 이 쓰느냐 못 쓰냐는 지금 지도해주는 선생님의 실력이 달려있다니까요. 예. 딱 한 번씩 딱 보러 가면요 자세 딱 나왔어요. 딱. 소리나 나와 자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 붙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구원의 길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받은 재춘자 우리 성도님도 영접했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안 늦었습니다.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구원의 길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가기가 어려서 그렇죠. 한번 딱 박혀버리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치기 운동 어른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중직자 임직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주 제가 우리 최 목사님과 만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행정적으로 정리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최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걸 내가 지켜본 겁니다.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목사라는 부분은 다른 노예에 가입이 되게 되면요.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행정적으로 아직 부목사입니다. 행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대구 노예. 왜냐? 그걸 안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할 겁니다. 투표할 때 반대만 해봐요. 내가 몇 명 제자에게 말했다니까 딱 봐가지고 엑셀 치는 사람 등들이 딱 때려서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 절차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득득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목사가 세우고 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중지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세우고 맞습니까? 예. 우리 장로의 기준이 뭡니까? 지교회 운동. 우리 김기현 사님이 지금 다 히가루 시기가 언제 할까 지금 딱 기회만 보고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오늘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대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될 거 아닙니까? 시험 안 되도록 깨어서 계속 선한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늦지 않았습니다. 신주원 보면서 뭐 깨달아집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내가 그래 너 그거 보여줘. 그래서 오재만도 좀 찌끄러다 믿겠죠. 한정인이 찍다가요 아버지한테 잡혀갑니다 그냥. 오늘 알토로 왔는데 없잖아 지금 그 색소폰이 지금. 사단이 잘 알잖아요. 다 빼돌려 버렸어요 지금요. 아버지가 끌고 와버렸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주에서 이 말씀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안 늦었습니다. 우리 찬수자매 안 늦었습니다. 예, 큰 그릇. 예. 제가 새벽에 축복기도 한다니까요. 아멘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제보고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 사모를 했겠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멘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한 큰 그릇.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 버리란 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 영업,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하는 분들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민원 사모 대학 공부 42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요. 제가 대학원 박사는 안 됐지만 석사거든요. 좀 강사모 항상 좀 이렇게 본인 표현으로 가방줄이 좀 짧아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니 잘났다 이게요 레파토리라니까 그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근데 저 상처 치유시키려고 했답니까? 대학 보냈다니까요. 빨리 가래, 대학. 사이버 대학. 지금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이제 하고 마지막 토요일만 가서 공부하는 대학이었답니까? 근데 지난주에 도훈이 얘기도 얘기했어요. 도훈아, 너 복지 공부하잖아. 이런 제도가 있어. 비대면 하면서 토요일 하루만 가면 똑같이 대우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위치가 달라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늦지 않았습니다. 한 차 만들어내세요. 봉고차. 다 대학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대면 아닙니까? 그죠? 찾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미래 준비자들. 그래서 보세요. 제 11시에 시작했잖아요. 11시에 1시간만 했는데도요. 처음 갚겠다니까요. 늦게 시작해도 주눅 떨지 말고요. 그 분야에 다시 차근차근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래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된다. 신앙의 역전. 내가 지금 새 가족입니까? 언제까지 새 가족입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늘 이 수준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데 늘 이 수준. 저 자주 생각하거든요. 내가 전도사 때 매달 선교비로 5만 원 했어요. 부목사 때 5만 원 했어요. 지금도 5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올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요. 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새가족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요. 은혜 받더니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먼저 믿는 분이 지도를 받는다니까요. 잘못하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맞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 김인분 집사님 그죠? 개척 때부터 거의 쭉 오셨잖아요. 그럼 김인분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밑에 많은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따라 해봐라. 구원시키를 지도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이번에 딱 현장 나가니까요. 진짜 편하더라니까요. 나는 구경한다고 정신없는데요. 우리 김인분 집사님 일단 다니는 거 싫어해. 나는 안 갈 거다. 너희끼리 산에 올라가라. 그거 됩니까? 앉아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 이렇게. 아, 구원의 길은 게 뭐가 되냐? 삶에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딱 제자 됩니다. 며느리의 제자. 며느리에게 역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흐름과 훈련요.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있습니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어제 우리가 보니까 한 5, 60명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책 나간 게 50건 넘었습니다. 책이 지금 몇 건 남아있는데요. 얼른 들고 가시면 자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헌신하고 싶은 분은 김찬훈 자매에게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토요일 날요. 우리 교회 요 아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전도 있는 거. 예. 그걸요. 한번 여러분들 삶에 스케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제가 근심이 되겠죠. 하나님 10명 오던 순회전도가 20명이 되었고 지금 30명이 됐는데 이제 50명이 됐습니다. 이 군인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제가 응답받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토요일날 오르신 분 오다 보니까요. 오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도는 순회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거기 오면요. 우리 교회 모든 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랬던 초보자, 구원의 길 초보자가요. 1, 2년 지났는데 이제는 어쨌냐.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많은 느슨하고 게으른 신앙인을 역전할 만큼 응답받는 정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잖아요. 늘 그 수준, 그 상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반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핍박자입니다. 오늘 적용은요 다 사도 바울이 했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걸 보고 뭐랍니까? 반전.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요 조용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 올라가니까 지금 대학생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 대학에 가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만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뭐 친해집니까? 선배하고 친해지는 방법, 축구차기. 제가요 실수로 3골을 빈 거예요. 그냥 차 못 들어가, 그냥 차 못 들어가. 그러니까요 선배 중에 한 명이 싹 저기 접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창원대학에 축구 동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딱 보니 처음 들어가대. 축구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데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비바.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금 다 정식 허가 났습니다. 이제 축구 동아리 만드는 창설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왔어요. 각 과에서 다. 뭐 언제서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은 토요일에 수업 없잖아요. 토요일에 다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뭐 오후 시간까지 동아리 활동한 겁니다. 그럼 많이 알겠죠? 알아가겠죠? 여름 방학이 지났습니다.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여름 방학 마치고 캠퍼스에서 기타를 들고 시시시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같이 축구 찾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살짝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니 어찌 됐는데? 분명히 불신자였거든. 불신자. 나 이번 여름에 친구가 초청이 중요하다니까 몽산포인가 뭐 해수욕장에 가서 뭐 놀러가자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CCC 대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돌아가셨던 김중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팀들이 말씀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훈련되느냐. 학교 CCC에 연결돼가지고 있답니까? 계속 양육받는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대학 4년 동안요. 군대도 안 가고요. 계속 전도운동하고 장기 장교라고 있습니다. 등록금 안 내면 7년 동안 군복무하는 그 장교길이 있어요. 나는 대학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군대가 좁다는 거예요. 4년 동안요. 근데 다 지켜봤다니까요. 그 CCC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고요. 4년 마치고 난 다음에 군복무만 한다면서 갔어요. 나 진짜 회개했습니다. 내하고 한 학기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공차던 그 친구가 그렇게 사명자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반전. 빈 시간에 가면 담배 피우고 있다며 술 먹고 그 애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주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전도자라니까요. 여러분 핍박하는 그 남편이 전도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 도둑놈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전도자. 사실은요, 빌레몬이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오네시모 영적 문제 발동돼가지고 자기 물건 들고 훔치다 아닙니까? 빌레몬이 제대로 된 전도자라면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받고 자기 밑에 일하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찌 됐습니까? 역전돼 버렸어요. 빌레몬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아,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네게 다시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데 혹시 네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줬다면 그 내가 다 계산할게. 내가 다 회개할 테니까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 너는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빌레몬 중지자거든요.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지금 바울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맞이해라. 나중에요, 오네시모는 목사 되고 빌레몬은 앉아가지고 중지자 돼가지고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뭐 됐다고요? 역전.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 주위에, 사명자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양가영, 제자, 사명자. 그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보여져요. 저게 엄마의 길을 가려나? 양가영, 오순자 엄마의 전도자의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상 밖의 사람이 사명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시 도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을 두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사실 우리 얼마 전에 권사님 저희들 일 바쳤거든요. 내가 최춘자를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따라 안 오고 너 따라 갑니다는 거예요. 오늘 따라왔잖아요. 맞습니까? 보세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익두에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와 그 아내가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깡패 김익두가 반전, 목사 김익두로 바뀌었습니다. 시라소니에게 반전이 났어요. 어느 날 그 주목왕 시라소니가요, 장로님 되었습니다. 이성순 장로님. 그 아들이 목사 됐다니까요. 반전. 예.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미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미션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가가 막 올라온 애가 유진이잖아요, 그죠? 유진이 덕에 계속 주위에 사람 모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분이 김경희 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교회에서 오순자생활 팀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별거 없다. 이렇게 생명 하나 더 나가 기르면 제자 기르면 세계복음화다. 난 2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왜? 저는 아들, 딸로트로 2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들이면 안 낳을 거다. 지우라 했는데 하나님이요 딸을 주셨어요. 근데 오순자 선생님은 딸 없어.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순자 선생님은요 지역의 사람들 뭐라는 줄 압니까? 아가씨랍니다. 아가씨. 우리 박순옥 군사님 지역의 분들 뭐라는 줄 압니까? 세댁이랍니다. 세댁. 우리 지역은 막 20살은 그냥 막 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응답받는 것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심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심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전도운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